다니엘서 우리 얘기했죠. 70일에를 얘기했죠. 그게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70일에라는 말이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가 구약에도 나오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다니엘서 12장 6절을 봐봐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게 끝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성도가 완전히 나 죽었소이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마지막을 그때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아직 살만한 거야. 진짜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자기가 죽음을 각오했을 때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 그 전에는 다 살만해요. 아직 살만하니까 진짜 회개가 나오질 않아. 근데 진짜 회개하는 건 정말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게 딱 오면 그때는 이제 진짜 회개가 나와요. 그때가 성도의 권세가 다 끝나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하나님은 그걸 요구해요. 왜냐하면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 힘이 다 꺾어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너 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예수님 오라겠잖아요. 오라게서 어떻게 해? 다 쉬게 한다 그랬죠. 자기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편하라고 하는 거죠.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그 마지막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도록, 편하게 하도록,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번 받아보는 게 우리가 좋지 않겠어요? 이 신앙생활 하면요 그거 한번 받는 게 진짜 얼마나 꿈입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거 받으려고 교회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주님의 진짜 안식과 주님의 진짜 평안과 주님의 진짜 기쁨과 주님의 그 진짜 행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 안 받으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의미 있죠. 다니다 보면 오늘 될 거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몰고 나가서 어쨌든 그렇게 주려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의미가 있겠죠.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수고한 거를 네가 놔야, 수고하는 걸 다 놔야 안식과 쉼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준비해 놓고서 죽으라는 거예요. 자, 죽으라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산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래? 성경을 해? 죽은 사람이 사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부활 진짜 좋은 거죠, 그죠? 부활이 얼마나 좋은 부활절도 있겠어요? 부활은 얼마나 좋은, 그 부활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좋은 게 있어, 부활이라는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야 죽어라 그러는 거야. 야 부활이 내가 부활시켜줄게. 부활이 너무 좋은 거니까 너 죽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있으니까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네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면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그런 거 그게 좋은 건데 그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거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잘 안 하죠. 어떻게든지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죠. 근데 네 노력을 내놓고 네 율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주님이 쉬게 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이제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마지막에 그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나팔, 대접, 진노를 내려서 완전히 사람을 작살내죠.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짐승도 나오는 거예요.
인나팔 대접진노가 나오는 그 사이에 이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 그리고 짐승의 수, 그 사람의 수라 그랬잖아요. 짐승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죠. 짐승의 표, 짐승의 수, 그것이 사람의 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짐승은 우리한테 뭐를 자꾸 심어주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하고 자기 숫자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죠? 자기 이름하고 자기 숫자를. 자, 이름이 뭐고 수가 뭐예요? 그 이름이 숫자래요. 이름이라는 게 본질이고요, 수라는 게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너를 이름을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 짐승의 이름을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심어놓는 거죠. 그 이마에다가.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심어놓으려고 하겠죠. 근데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짐승도 우리에게 자꾸 그 이름을 심어놓으려고 하죠. 그 숫자를 심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짐승이 자꾸 이름하고 그 숫자를 자꾸 새겨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서 양육을 하려고 하신다. 요걸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양육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핍박하고 환난 당하게 하고 죽이려고 그런 게, 죽이려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도 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니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됐다고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6절하고 14절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잖아. 자, 12장 6절을 봐봐요. 같은 거잖아. 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260일 나왔고,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한때, 두때, 반때하고 1260일하고 어떻게 같은 거죠? 이게 똑같은 날짜란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이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1260일이니까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요. 그 사람들은 한 달을 30일, 12월까지 한 달을 30일씩 계산합니다. 그래서 1년이 360일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그러면 이게 1260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 맞는 거죠. 3년 반,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다니엘서 9장에서도 절반에, 그래서 한 일회에, 그러니까 7일이죠? 7년에 그 절반, 3년 반. 그래서 이제 요 3년 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3년 반 환란, 또 3년 반 환란, 또 자꾸 환란을 거다 집어넣어서 자꾸 3년 반 환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데요. 7년 환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3년 반 환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3년 반 환란은 또 2번 온다네, 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의미는 우리에게 크게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준비 안 하고, 신학적으로 하지 않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딱딱딱딱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주 쉬워요. 이게 성경이 쉽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렵게 신학적으로 자꾸 나눠서 그런 거예요. 자, 1260일하고 한때, 두때, 반때하고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자, 그러면 한 달 30일을 해서 3년 반이니까 1260일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3년 반이라고 그랬죠? 그 3년 반을 개월수로 나누면 몇 개월이 될까요? 42달이 됩니다. 그래서 42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42달. 그러면 이제 이걸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장난을 치시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제 좀 하나님의 이제 위트가 들어있고 상당히 그 개그 본성이 좀 약간 있으신 하나님이신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로 차죠. 일어나라고 발로 찹니다. 얼마나 개그 같아요. 하나님이 싹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깨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네요.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막 발로 막 차고 막 하면서 깨워가지고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사라하고 또 싸우는 거 보세요. 창세기에 사라하고요.
그래서 사라 내년에 아기 날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막 묻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끝까지 불고 늘어주면서 또 개그 본성이 나오시니까, 그래서 사라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니라. 끝까지 웃었다고 고집을 이제 하죠. 그래서 그 웃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한 거죠. 웃었다. 처음에 이제 사라가 웃은 것은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이삭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너로 웃게 만들 거야 라는 게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제 얘기들도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울하고 이제 좀 등을 돌렸죠. 사무엘이 속상했어요. 그 아말렉을 자꾸 이제 사울이 살려주니까 다 죽이라 했더니 막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거 막 등을 돌려서 막 사무엘이 떠나갑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막 옷 잡아가지고 옷도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이런 장면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어디로 하면 이세 그 집에, 그러니까 다윗 이제 왕을 선택하려고 보내죠. 보낼 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면 사울이 혹시 쫓아 나 죽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거짓말 치면 돼. 이렇게 거짓말 치면 돼. 어떻게 하면, 야,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 제사 드리러 간다고. 너 혼자 제사 드리러 간다고. 거짓말이죠? 왕 세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왕 세우러 가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나라의 반역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시킵니다. 야,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 나한테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래. 그래서 사무엘을 거짓말 시키고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그런 약간의 그 개그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도요. 그래서 이게 날짜를 똑같은 거를 갖다가 여러 개를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똑같은 건데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쓴 걸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짐승이 일하는 권세가 42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11장을 한번 봅시다. 11장 2절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죠. 42달 동안 짓밟. 뭐 옛날에 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나 또는 이슬람 시대에, 그리고 이슬람한테 또 예루살렘이 다 뺏기고 그랬었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예루살렘이 다 뺏기고 바벨론 시대 때도 뺏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로마 시대 때나 이슬람 시대 때도 다 뺏겨놨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성경은 옛날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42달 동안 빼앗길 것이고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썼죠. 11장 2절에요 1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11장 2절에는 42달이라고 그랬죠. 42달 동안 성을 짓밟으리라 그랬대 있고요. 환란이죠. 11장 3절에는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도록, 예언이라는 말은 말씀을 선포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똑같은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42달이라는 게 1260일이라는 똑같은 거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9절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 죽은 겁니다. 그죠? 핍박을 받아 죽었어요. 근데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고 사흘 반 동안 죽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흘 반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죠. 1년은 1일로 1일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달수로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3년 반을 달수로 하면 42달, 42달을 이제 일수로 하면 1260일, 그리고 요 3년 반을 일수로 하면 3일 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인데 요거를 갖다가 숫자를 다 다르게 썼어요. 맞죠? 이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자,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반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환난이 올 것이고 환난이 끝나면 이제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이 너에게 오면 그 죽음 가운데 너희는 부활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성경 전체는 다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설명하는데 그 마무리의 목표는 어디라고? 죽음이라고. 우리는 그 죽는 데까지 가는데 그 죽는 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일 반, 거기에 3일 반 후에 하나님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래서 이제 그들이 막 승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11장 12절 말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뭐 승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 승천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그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증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증인인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도 두 증인이 있죠.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고 두 기름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두 증인인 거거든요. 그 두 증인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하나는 스룹바벨,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학개서하고 스가랴서 보면 나오죠? 성경 읽어보시면 압니다.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래서 총독과 대제사장, 이게 합해지면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왕, 제사장이면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사장이면서 왕은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이시면서 이 땅의 왕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거를 우리한테 넘겨줬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영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제사장이면서 왕,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이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누굴 말한다?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그거를 두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니까 두 개인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데 두 개니까 이게 두 증인이 서로 따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같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둘이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대제사장, 총독,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지금 교회잖아요. 그럼 왕같은 교회인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쓰러지죠. 뭐가 충만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도 교회도 원래 따로인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하나가 된 이것이 마지막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를 두 개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겠죠. 이 두 증인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이것이 3일 반, 다시 말하면 3년 반 환난을 당한다 이거야. 이게 42달 1260일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여러분이 이제 쭉 나누어서 이렇게 봤거든요. 성경을 좀 찾아서 보니까, 자, 숫자를 나눠서 보니까 어떻게 되면 1260일 동안 이제 뭐 예언한다,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고, 42달 동안 막 짓밟히고 환난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3일 반 동안 무덤에 있고 죽어서 시체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3일 반 후에 부활한다,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42달 동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5절에 42달 동안 짐승이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짐승이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숫자를 쭉 여러 개를 다르게 썼는데 1260일, 42달, 3년 반, 3일 반 이런 식으로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무덤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안 보셨죠? 무덤을 가보면 이렇게 그냥 허술해요. 이게 구멍을 이렇게 그냥 산 같은 데다가
아니면 뭐 집 벽 이런 데다, 집 이제 산 같은 이런 데 이렇게 파요, 구멍을 이렇게 옆으로 팝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놓고요. 그다음에 그냥 돌로 이렇게 막아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집, 부자 집은 가족들이 들어가요. 가족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 옛날 그 무덤들을 이렇게 발견해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구멍을 이렇게 하나 파가지고 거기다 여러 이제 시체를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3일 반 동안 이제 죽어서 두 증인이 시체가 됐는데 42달 동안 시체가 못 움직이더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썩어버리지, 다 벌써 다 썩어버리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시체가 되어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길거리에 죽은 대로 그대로 1260일 동안 두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냐면 날짜가 너무 많이 지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3일 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1260일인데 그거를 3일 반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계그 본성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3일 반, 3년 반, 42달, 1260일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나누어진 게 다 같은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체를 얘기할 때는 3일 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야 그 성경적으로 이게 맞죠, 그죠? 이게 썩지 않고 맞죠? 그다음에 환난을 하고 막 짓밟고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게 몇 달 동안이요? 42달 해야죠. 1260일로 하면 똑같은 3년 반 42달 1260일 해서 숫자가 가장 많은 게 1260일이죠. 42달 정도 환난을 해야 1260일이 살아남지.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숫자를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네? 숫자를 바꾸는 거잖아. 똑같은 날짜인데 숫자를 바꾸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증거는 두 증인이 증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는 건 며칠이에요? 1260일 동안 한다니까요. 1260일 동안 선포하잖아요. 근데 죽음은 어떻게 해요? 3일 반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1260일 동안 선포하는데 환난을 당하는 건 42달 동안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260일 동안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3일 반, 3년 반, 42달, 1260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더라. 자, 12장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환난이 오는 거죠. 준비하지 않아 놓고서 환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올 때 이게 마지막 때로 지금 앞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어느 장소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게요.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때로 가는 환난의 시대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양육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게 양육하시는 장소라고요. 이게 두 날개로 보호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새로서 이렇게 새가 다 이렇게 분날개로 이렇게 보호하는 게 옛날 그 모세 시대는 성막이었죠. 성막을 다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한 거잖아요. 그죠? 알을 품고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막 땅이 혼돈하고 어둡고 흑암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막 이러잖아요. 땅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운행하신다.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아니라니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날개로 품으신다 이런 단어예요. 여기 운행하신다는 단어가. 날개로 품으신다. 하나님의 두 날개로 품으신다. 이게 양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육. 그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림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짐승의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써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민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온 불안, 초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취의 위험,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워 도는 귀신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옷에서 해방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개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